이사야벨 읽어 5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59장을 통하여 심판계의 최고의 악과 의에 대해서, 강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종, 중재자에 대해서, 사명의 계대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58장 같이 완전한 축복의 에덴 동산의 축복이 오기 전에 인간 생활에 불의한 교권 제도들의 부패로 세세갈 사랑과 하나님의 대행자로 쓸 사명자가 중재자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역사 속에 새로운 사명자를 불러일으켰다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고, 성경을 촬영하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 예언대로 성취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과 법을 가지고 역사하시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때 이루어 가시는 강권적인 역사가 임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천재 대주된 하나님께서 인간 중의 대지를 빠짐없이 기록한 건데, 그것은 정한 때가 되어서 20세기가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예언대로 에덴의 축복과 새 축복을 줄 때가 되어서 하늘에서 다 감찰해 보시니까 세세갈 만한 그러한 신앙자도 없고 하나님의 대응을 쓸 만한 이러한 지도자도 없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종을 일으키겠다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지정글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200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20세기 후반부터 기독교 종말, 인간 종말인데 21세기에 새로운 종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때가 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되는 섭리 속에 이런 일을 이루어간다. 이것은 바로 세계인 사명자가 하나님 앞에는 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양심 시대는 노아 시대 사명자요, 언약 시대인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사명자요, 율법 시대는 모세가 그들의 사명자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은혜 시대는 베드로와 바울이 이 시대의 사명자죠. 그런데 환란장 심판기 오면 두 증인을 받을 종이 그 시대의 사명자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나올 종을 뜻한 것이고, 인문인 시간 사창을 일으킬 종이 어떻게 나와야 신앙적으로 정로나 이것을 하나님밖에 알 수밖에 없는 거니까 말씀 영원한 자가 그 시대에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되 예언의 말씀대로 죽고 싶은 사람을 이루시고 살리고 싶은 사람을 이루어서 성삼위의 역사가 정한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강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록 2장 26절에서 28절 보면 철장권을 받은 종이고 새벽별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거는 심판 예수님의 대행들을 뜻했고, 이사야 16절과 거기는 중재자라고 되어 있죠. 또 이사야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시대에 쓰임받을 종을 얘기하는 것이고, 책임 사명자로서 쓰임받을 종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나오는 방법은 이제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 한 종을 택해서 역사했는데, 사명의 기대자가 나와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로 진행자 관리한 것이고, 이것은 특히 사명자로 완전 변화에 이르는 종이 인간으로 나와서 완전 변론 말씀대로 하느님의 축복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정글에는 기독교가 아주 부패에 불을 꺼준 것이고, 이는 이스라엘 말기에도 부패에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역사 속에 망하는 때가 왔었던 것처럼 인간 정글의 기독교 역사가 완전히 속화되고 부패돼서 망할 지경에 될 때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후반이요 21세기 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종과 사명자가 예비되어서 마지막 한 일에 전산물의 역사가 진행될 날이 가까운 시점까지 왔다. 2700년에 이어나는 것이 다 성취돼서 마지막 한 일에 전산물의 분의 역사와 우산산물의 환란 재앙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만 남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말의 흑암과 강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말씀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결국은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오면은 사실인데,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흑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상선하며 독사를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한다 해서도 죄악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죄 중에 들어가는 자들은 아무리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해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이전간에 메시아를 보내서 이제 제사함을 하고 구원해 준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명받게 들어가심으로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이런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인데 이 구원의 역사가 왜 진행되지 못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악한 일을 그대로 하면서 종교생활만 가지고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말하는 대로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 보면 죄가 너의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죠. 손에는 피가 있고 손가락에는 죄악이 들어왔고 입술이 또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깨끗한 영혼과 몸이 깨끗한 삶을 살지 않고 구별되고 그렇게 진리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는데 불의한 격분스러움만 많아져갖고 결국은 죄인들이 영접할 신앙 준비도 하지 못하고 죄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비두면 나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시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가는 일이 성경대로 임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공의대로 진리대로 판결하지 않는다. 이러죠. 진리를 그 엄정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의 진리는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제레미야 때는 말씀하신 건데 이거를 행하는 자들이 없고 진리대로 판단하고 진리대로 말하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은 심히 속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반문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손을 더럽히면서 손들어 기도하고 입으로 거짓말을 말하면서 기도해야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손이 깨끗하고 입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해야지 손이 부정하고 입이 더럽고 마음이 더러워가지고 입에 보아 하나님께서 듣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가 부패한 상태냐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이사 1장 15절에서 17절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수양을 배우며 공을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문하며 과부를 위하여 표현하라 하셨느니라. 이런 삶의 변화가 없는 이런 종교생활을 갖고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악의 사상이 그대로 다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다가 무슬림의 공산당 사상까지 들어가서 아주 하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6절, 7절인데요. 그 짠을 쓰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색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에 빠르고 부재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이같이 죄악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공경한다는 거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경하는 사상이 바르고 의의 사상을 가져야 또 그래야 되는데 죄악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망할 수밖에 없다. 예수를 보려움으로 죄상을 받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해봐야 믿음이 합당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죄악된 악한 삶을 그대로 살고 있으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남을 살려고 하는 불타움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자기 명예를 날리고자 하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다 제약의 사상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탈선된 불의한 격건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 준비를 할 때 세 가지를 신앙 준비한다 그랬죠. 그는 슬기론천을 통해서 보면 등불과 기름 준비를 하고 또 마지막에는 세마포 준비해서 예복 준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예복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죠. 진리 앞에 바른 삶을 살아서 의롭고 건강하고 구별되는 삶 속에서 세상에서 아주 건강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자는데 그런 삶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불의한 격건설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다. 미가서 3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잡아서 냄비에 삶아 먹는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죠. 이것이 결국은 자기 유익만 구하고 하늘 뜻을 구하지 않고 불의한 격건세력들은 호화롭고 또 그러한 세력만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다. 하나님의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은 뭐길래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잠든 영으로 깨우쳐서 각성받게 하시고 신앙 준비를 해서 환난과 재앙, 심판에는 남은 종 나온 백성으로 세세 축을 주고자 하는데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데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교단과 격번호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이 더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저히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수 없는 시대에 왔다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목회자들은 자기들이 유익을 내고 돈이나 유별적 유익이 있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전쟁을 하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불리하게 보이느냐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 죽었다는 이름을 하거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불리한 격건설을 책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또 어떠냐? 8절입니다. 그들은 평강이를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 공의가 없으며 구분 정의를 스스로 만드나니 불을 이기를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구분대로 잘못된 길로 간다. 탈선된 길로 간다. 이 말이죠. 진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삶이 없는 불의한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평강을 몰랐고 또 이 시대는 말세에 세세의 평강을 모른다. 주님이 오셨을 때 이제 부활 승천에서 그는 저녁에 오셨을 때 어떻게 평강이 있을 자다 그랬죠. 그는 심령의 평강, 영혼 평강을 뜻했죠. 이 시대 죄인들이 죽을 때는 영혼간의 평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러려면 말이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환심반하려는 과정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보를 받음으로 남은 백성에 의해서 태세 축복을 받는 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발하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뚫어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의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리라. 이것은 빛을 발하나 캄캄한 흑암 중에 행한다. 소경같이 된 자들이라 이 말이죠. 말씀의 빛을 알지 못하는 그런 때가 왔다 이 말이죠. 말씀의 빛은 뭘 뜻하느냐? 환난과 재앙 날에 죽지 않고 세지하고 죽을 맛보지 않고 배송천하여 남은 종 망한 백성으로 에덴동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받는 구원의 비밀이 이 시대 빛인데 그걸 알지 못한다. 지금까지 빛은 무엇이랍니까? 그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우리의 속건점 들어가신 분이고 우리와 피흘러 들어가심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사망 것을 이긴 메시아임을 아는 것이 이 시대의 빛이었는데 인간 영혼에는 죽지 않고 세체가는 말씀의 빛을 따라야 되는데 이걸 전혀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때가 어느 배쯤 되어 있는지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환난장 심판이 언제 올지 또 신앙 준비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소경과 기머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사 42장 18절 20절에 보면 기머리들아 들으라 소경들아 밝혀보라 그랬죠. 누가 소경이고 기머리냐? 나의 사자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 말을 뭡니까? 예수 믿고 죽는 자마다 영원 구원하는 걸 아는데 시간이 좀 올 때 죽지 않고 세시다고 구원을 앞에 별성천하여 이는 죽지 않는 영원한 복음인
아름다운 실천할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잘못 소경과 기모가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사 56장 12절에 보면 들의 짐승으로 삼킬 때도 역시 소경과 기머리가 있는데 이때는 봉어리 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파수꾼들은 소경으로 다 무지하며 봉어리 개라 등이 짓지 못하며 꿈꾸는 자요 잠재를 좋아하니 이 개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몰각한 목자 이 개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예요? 식인 진리에서 심판에 대한 줄을 마지막 수랑의 별로의 경고를 전하고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심판대 망한다 이 말입니다. 들의 짐승들이 와서 삼킨다. 들의 짐승들은 북방 짐승정권 아래에 있는 이러한 공산당 세력들이 짐승인데 심판의 환란이 올 때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속하되고 부패되어서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이런 들포도 기득권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포도주를 가져오래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고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그래서 세상에 부귀와 안위와 평화를 누리는 이런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그들같이 슬피 울며 공포를 받으나 구원을 받으나 없고 구원을 받으나 그래서 멀도다. 이때 환난과 재앙 심판날에 그때 부짓고 울고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미리 신앙을 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속의 진리를 지켜야 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삶이 없으면 결국은 다 하나님과 대적되는 사상이 되어서 제약사상 그대로 가지고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속한 인간들의 생각이다. 그리고 종교인들의 우리 속은 흑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악의 도로 마귀의 도로 쓰임받는데 그들과 협조하는 것이 바로 악의 사상이고 제약 사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권과 교권의 세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좌편에 있는 자익들의 단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특히 음력 교권은 WC나 WA나 NCK처럼 공산당을 용납하고 다원을 주장하는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저는 이걸 믿으면서 구원을 바라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갖고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때 악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저 우리의 허물을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하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않으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교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해 바라니 공평의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서 정직게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난 자가 탈취를 당하도다. 여호와의 이를 감찰하시며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렇게 허물과 죄를 그대로 짓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상을 배반하는 진리사상을 배반하는 자들이 많다 이 말이죠. 불의한 교권들에게 대해서 속하되고 부패된 데다가 영모 협상세력까지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진리대로 성신대로 사는 간자들은 오히려 탈출당한다, 쫓겨남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자들이 오히려 배척함을 당하고 속화된 이러한 세력들이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의한 교권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옳은 말하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내역적금을 당한다 이 말을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계속 2장 5절에 다 잘하는데 그러면 사랑이 없어도 촛대를 옮긴다 그랬죠. 지금 촛대 옮긴다는 사상을 잘못 있어갖고 뭘 촛대를 옮긴다고 지금 표현하느냐. 교회가 다 유럽에서 보면 팔려갖고 이제 술집이 되고 도서관이 되고 또 모스고 사원이 되고 이런 상태가 촛대 옮겼다 그러는데 그걸 촛대 옮겼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단체 참된 종교가 기독교가 망하게 돼서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재단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재단이 이제 숙문의 재단이고 스가랴 4장에 말씀한 것처럼요. 그 다음에는 그냥 알력을 모는 촛대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된 교회는 교회 속에 촛대밖에 없죠. 이것은 마지막으로 알력을 모는 교회를 뜻한 것이고 그거를 10장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들 그냥 두고는 이제는 구원을
구원의 역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할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단이 나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16절, 17절에 나와 있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지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를 속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거수를 삼으시고 정한다가 돼서 제가 말씀드렸죠. 21세기 오니까 새로운 천년의 축복을 줄 약속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여기 사람이 없고 중재가 없다 그랬죠. 아무리 보니까 신앙이 세세 축복을 말하는 신앙도 없고 하나님 들었을 만한 사명제도 없다. 불의한 격언적이 돼서 말라기 1장 10절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다혈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런 때가 온 것이 20세기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다 사랑해 주셔서 섭대를 옮김으로 새로운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시발점의 역사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중재자가 될 맛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대안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일으킨다 이거죠. 여기 새로운 종으로서 이거를 스가랴 상대는 순회 종이다 이 말입니다. 영계 법칙 속에 이제는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다 그랬죠. 그래서 은혜 시대의 종들이 다 타락해서 이제는 환란장 시대는 새로운 종들이 나오는 것이 순회 종들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강권적인 역사 이유가 바로 여기 사람이 없고 충지가 없어서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갈 수가 도저히 없는 때다 이 말입니다. 이거 예수가 3장과 6장에 보면 순회 종들이 강권적인 역사로 나오게 된다. 그런 나오는 된 때가 금전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엄정히 말씀을 듣고 각성을 받으셔서 잠든 영을 깨우치는 역사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로 신앙을 고쳐나가고 참된 완전편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모든 제약이 선물돼서 새 시대에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걸 지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2002년 11월 24일에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또 2000년은 9월 15일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강권적인 응답이 있어서 순회 종도 응답을 받게 되고 이 자들이 이제는 불의한 격언에서 영계 싸움 때 쫓겨나는 일이 여기 말씀대로 강권적인 역사를 해 스가랴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스바냐 10월 24일 2002년 10월 24일 실질 쫓겨남을 당해서 새로운 제단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이것이 순금경대 첫대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 응하는 거기 때문에 응하는 것은 대중적인 역사가 아니죠. 한 종에 두 종에 이렇게 응하는 거기 때문에 응하는 자 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각성받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들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되 섬들에게 보복하시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은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이제 보복하러 온다 이 말이죠. 해결치 않는 데는 망한다 이 말입니다. 또 예수 믿고 충성받은 기독교를 법박하는 이런 세력들도 하나님 보복한다 이 말이죠. 이게 대표적인 그 세력이 누굴까요? 무신론의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기독교를 발전시키고 하는 영혼권이 없다는 이런 자들이죠. 이런 자들 또한 망할 때가 온다. 이것이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21세기 초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는 강권적인 역사로 구원하는 역사를 여기서 이제는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동방 역사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고 중생 맞는 우리 시대 복음은 극서지방인 6절 이스라엘 백성 시작됐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죽장부터 시작하고 마부장과 별성천하여 세계의 축복을 이루는 것은 동방 땅 끝에 해던 나라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명국가인 선지국가인 한국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그 말씀의 표현을 19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소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들어야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 영광을 들어야 것은 그 기운에 몰려 그 비오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 속에
급한 역사를 할 것이다가 온다 이 말입니다. 북방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은 완전 역사로 강권적인 역사로 남은 백성을 살리는 역사,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그것이 점선문의 구원 역사가 진행될 것이고 이 역사가 될 때가 지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해도는 편에서 그 용과 주의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게 된다 이 말인데 이것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금년 봄이 시작될 것이고 2027년 가을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정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데서 구원하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것이 이제 20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의 책을 떠난 자에게 이 말이라고 그랬죠. 여기 구속자가 임한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재미를 뜻하는데 재미가 올 때는 제약을 여기 떠난 자, 제가를 떠난 자야 된다 이 말이죠. 원죄자분들 해결받지 못하고는 재미를 영접할 수 없다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11서 9장 28절에 보면 재미를 영접하려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돼야 이제 죄를 영접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완전변의 말씀인 예언서 읽고 듣고 지키면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죄를 영접할 신앙 준비할 때가 온 것이 재림의 때다 이 말입니다. 재림의 때는 누구든지 죄인이 회개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때라 죄를 부르려 보셨지만은 회개치 않고 악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은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할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이 알 수 없는 21절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건 부득불이 이제 이사야 18장이 임하는 때가 온다 그랬죠. 기독교 정말에 대해는 너무 말씀이 혼선되고 특별히 종말관이 혼선되어서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많이 나올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종이 나와서 말세보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온다 그랬죠. 그것이 이사야 40장 표절대로 죽지 곳이라고 지금 나쁘지 않는 말세보험의 비밀은 아름다운 시를 전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1970년 7월부터 1980년 8월까지 아름다운 시를 전하는 때가 오는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삶의 기대자가 나온다는 뜻을 여기 나온 것이 여기 세 명이 등장하게 되어 있죠. 그건 바로 내 입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내 후손의 입이다. 후손의 입이다. 삶의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삶의 기대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불의한 교권절을 거쳐서 참된 종이 나오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이사야 6장 1절에 말씀의 빛을 동들한 종이 나와서 다른 주의 말씀 전환할 종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록 11장 3절에는 두 진영의 권세들이니 1260일 동안 예언의 하나님 말씀으로 쓰임받을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말씀을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마지막 재단인 수공대 재단이 그런 사정이 예언되어 있고 그 감나무, 두 감나무 가지가 나와서 근기를 낸다는 드짐이 성령을 받음으로 이것은 왕권 받을 종들을 이루는 14를 사변을 이길 것을 뜻한 것이고 그 교회가 첫대라는 것은 첫대교회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진리를 잘 받아들여서 이제는 진리 앞에 번제자함들 해결받는 이런 은혜 속에서 진리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해야 될때가 지금 이 시대에 올려오니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모든 성경은 바로 이 말씀에 다 응해서 구원의 마지막 역사가 진행되는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천주장만해서 영혼만 끝이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혼간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원죄자를 해결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순종하고 자선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극도로 악화되는 교회에 극도로 강하게 역사해서 강하게 임하시되 해도는 동방을 중심하여 역사한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기독교 정말에 허강과 강권 역사에 끝을 맺는 새로운 종의 역사가 있을 것을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59장이다. 아주 시기인 전환기에 딱 맞는 말씀이다. 은혜 시대에서 환난 장기로 넘어가는 시대에 응하는 말씀이 이사야 59장이다. 이걸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